어제 시간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 아카드 그리고 수메르 문명을 만들어 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강할 수밖에 없고 그 뿌리와 그 열매가 시작점이자 마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유능한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고 그 땅에 가장 미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뿌리와 열매까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베푸신 또 하나의 특권이자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땅에서 살게 하도록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청년들이 나시르인이 되게 했다. 여기서 나시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시린을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하도록 해주신 사람들. 이렇게 너희 자녀나 너희 청년들 가운데 경건한 세대를 내가 일으켜주지 아니하였느냐 과연 그렇지 않더냐 이것이 너희에게 엄청난 특권이자 은혜가 아니었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9절을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저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또 당신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당신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어야 된다고 라는 그것들을 밝히실 때는 여지없이 우리 10절을 볼까요? 11절을 볼까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그 부르는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을 그 땅에서 뿌리채, 열매채 멸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해줬는데 이들이 당신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저희 앞에서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을 이야기를 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그냥 저희 앞에서 저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뒷부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떨어지고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모자라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님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의 삶으로 풍겨내고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께서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런데 1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신 이유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자는 한자로 맡을 예자입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헷갈리면 이제 목사나 또 말씀에 밝은 사람들이 무당짓을 자꾸 합니다.
말씀은 미리 뭔가를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종교심을 극대화시키고 2차적인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맡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맡은 겁니다. 이 말씀에는 과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의 나의 신앙 고백과 삶이 녹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나이가 먹고 늙고 이 말씀으로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목사는 이 말씀의 범주를 떠나서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을 예자를 써서 말씀 언자와 함께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한자로 먼저 선자를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 먼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선지자인 겁니다. 무당처럼 뭐 너 앞으로 어떻게 되고 내가 너를 보니 네 앞에 운명이 보이는 이런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사람, 구별된 사람, 이 구별된 사람은 삼손처럼 머리를 깎지 않는다든지 삭도를 대지 않는다든지 또 포도주, 술을 입에 가까이 대지 않고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나 그런 것들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이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밤새 깨어서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부지런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저도 운동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에 14%가 뇌출혈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뇌출혈뿐만 아니라 심장출혈로 죽습니다. 혈관이 땅 터지든지 막히든지 그래서 14%가 죽습니다. 암 환자의 우리나라 남성의 3분의 1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면 여성은 안 죽나요? 여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질환, 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과격하게 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얼마나 건강을 잘 유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과 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마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언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시린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냥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뭐 세상 뭐 있어. 다 마시고 먹고 그냥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러니 마셔. 목사님도 다들 보니까 술 마시대요. 근데 목사님도 마시세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어떤 목사가 술 마셨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목사님들도 다 술 마시던데요. 뭐 그러니까 목사님도 술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딱 대묻습니다. 어떤 목사가 술 마셨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술 마시게 하려고 작전을 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술 마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안 마시니까. 목사님들도 뭐 담배 피던데요. 여러분 보셨나요? 말하기 너무 좋죠. 예전에 우리 유신이가 선교원 다닐 때 우리 최진양 권사님한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핀다고. 그 말할 때 이게 어떤 조작적 조건 형성기에 들어가면 애들이 상상력이 풍성해집니다. 거짓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너 집에서 담배를 핀다고 최진양 권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요. 너희 아버지 담배 어디서 피니? 베란다에서. 그 담배 어디 있니? 냉장고에 숨겨놓으셨어. 딱딱 맞는 거죠. 보기 힘들어요. 목사들 담배 피는 거. 그런데 자꾸 타락하라고.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뭐 장로님들 다 드시잖아요.
우리 술 한잔 하시죠. 우리 집사님들 다 드시잖아요. 예,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 바울이 말합니다. 마실 수,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가리겠다. 만약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뭐예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구원을 확신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확신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뭐냐고. 그 확신을 한번 설명을 해봐.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래요? 난 예수님 영접했고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은 못하니까 모태신앙이지. 이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진짜 백이 모태신앙인은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남편한테, 성장이 안 되는 자녀한테 너 성장해라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태어나질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을 갖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접 기도하고 사형리 줄줄줄 외워서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집회 때, 부흥회 때 결신하는 신자들을 얼마나 이렇게 세웠습니까? 나 예수님 믿기로 하는 사람들 다 일어나세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단체로 일어나서 막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르르 일어나서 영접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데이터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로 따져서 구원받은 사람을 다 하게 되면 6천만 명도 넘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을 결정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정됩니다. 거듭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느냐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죄인이냐는 거죠.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죄를 달콤하게 여깁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그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죄가 반드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운명을 결단내는 이것으로 가고 있다는 거.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복지사회입니다.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싸움과 증오와 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6.25 전쟁을 70여 년 전에 우리가 치렀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미움이 가시질 않아요. 가정의 현 주소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위에 죽었다는 표현은 별로, 이건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나 위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내 대신 죽은 겁니다. 위하는 것과 대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위하는 건 대체 뭐 할 수 있는 어떤 대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이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위해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 위해서 조금 배려해서 나한테 돈 1,0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1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대신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개혁주의적인 표현으로 옳은 겁니다.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실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것으로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죄인으로.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위에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 표현도 실은
너무 약한 거야. 부처님을 위해 사십시오. 알라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똑같은 표현이잖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삽니다. 제 아내가 웃지도 않네요. 기부살스러운가 봐요. 저 위해 살면서 뭘 나 위해 사냐. 이 표현을, 그 표정을 지금 얼굴에 짓고 있는데 저는 나 위해 살지 않고 제 아내 위해 삽니다. 왜냐하면 제 사례비가 제 아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저는 한 달 용돈 작년까지 20만 원 받다가 올해 30만 원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아내 위해 살지 않나요? 우리 엄장로님 아내 위해 살지요? 왜? 우리 아내 위해 살아요. 그런데 제가 아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하며 이 모든 과정을 잘 하니까 사례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 위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당신 따라 나와. 그럼 제가 따라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저는 아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은 위에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죽어, 죽는 겁니다. 살아,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서슴없이 말해요.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고 나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 죽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집회에 가가지고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것으로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판단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시린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술을 먹여요. 여러분, 술을 먹이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술을 먹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아멘이죠? 어떻게 아멘들을 안 하실까? 다 먹어봤잖아요. 나만 먹어봤나?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붕붕 떠요. 정신 못 차리게 살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너 예언하지 마. 너 하나님의 말씀 말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거두지 않겠다. 이제 3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아주 막 낱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오늘날 이야기를 하면 딱 이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나 불편한 말 듣기 싫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다가 마음에 쉴 곳 없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고작 뭐 주님의 것이니 뭐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느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분위기 좀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다 대고 뭘 나시리니 어떻고 이만큼이면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이렇게 불편한 설교를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 너무 유별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만큼 11조 내고 이만큼 새벽 예배 나오고 이만큼 사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불편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십니까? 목사님 좀 따뜻한 설교, 넉넉한 설교, 좀 즐거운 설교 좀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따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설교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찾아서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는 목사에게 예언을 하지 말라. 그런 투의 어떤 말이나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다 술 먹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 목사님들이 술 먹은 걸 보면 못 본 척 하세요. 제가 식당에서 맥주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줍니다. 어떤 성도가 맥주컵에다 물을 따라주는데 제가 맥주컵에 있는 물도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신영숙 권사님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맥주컵에다 물 먹고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맥주컵만 보이지 물이 보입니까? 그럼 신고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워낙 말이 없는 분이라 나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거기만 알아. 목사님이 맥주 마시는 거 내가 봤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내가 안 먹는다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느니 어쩌니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일으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특권을 책임으로 쓰겠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 것으로 살다가 주님 것으로 죽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결심과 이러한 은혜로움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꼴지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